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십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47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472페이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합시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에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또 한 군데 보십시다. 구약성경 역대상 26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로는 64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49페이지 역대상 26장 4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에서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리아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아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이 귀중함을 알아 매주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찬양자 우리 한은미 집사님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우시는 아름다운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찬양은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는 다윗의 찬양과 같은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적진을 예파하는 여호사밧과 같은 그런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착고가 풀리게 하는 옥도가 흔들리게 하는 찬양 것처럼 간수의 가정과 온 식구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찬양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참으로 이곳에 그리고 그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물러간 줄 믿사오니 이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주실 때 성령님 운행하시고 교통하셔서 진꿀 같고 송이꿀 같게 하시고 깨닫기 쉬운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며 귀한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 사탄은 한 길 왔다 일곱 길로 달아나게 하시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길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받았다는 주제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한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석 달 동안 모셔뒀는데 그 석 달 동안에 엄청난 복을 받아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그 복을 받았다는 소문을 다윗 왕이 듣고서 그러냐? 그러면 그 법궤를 나 있는 대로 모셔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다시 법궤를 모시고 갔던 일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남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고 저렇게 하면 나도 복을 받는가 보다 다윗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서 참으로 그 명성이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귀중한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소개를 하면서 과연 그 과정 속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 중에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드러나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생각할까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종이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기가 바빠서 어디 가서 누구 신방을 잘 못할 때는 사람들한테 그 내가 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천막질 때 쓰던 앞치마가 있다. 이거 갖다 덮어줘라. 그리고 내가 쓰던 손수건이 있는데 이거 갖다 덮어줘라.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앞치마와 이 손수건을 갖다가 아픈 사람에게 그것들 갖다가 얹으면 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악한 귀신이 떠나갔다고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수건이 끝까지 그게 뭐길래 앞치마가 그게 뭐길래 거기에서 어떤 영적 힘이 전달이 됐을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다가 어떤 물건에서 영혼이 나온다고 생각해가지고 저기 강대상 뒤에 걸려있는 저 십자가에서 어떤 침이 나오는 거 아닐까? 저걸 떼어다가 우리 집에다 갖다 놓으면 어떤 침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설교 잘못 듣는 겁니다. 만에 하나 그러다. 혹시 여기 여러분들 정말 아름다운 금목걸이, 금으로 된 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서 아주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십자가에서 영험이 나가지고 나를 지켜 보호해 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잘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는 거냐면 물론 그 물건에 성령이 전이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물건이 누구에게 어떻게 관리가 됐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 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깊은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영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과 앞치마는 그의 성령이 전이가 될 수 있는 물건이 됐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입고 계시는 옷은 그 자체가 성령으로 아주 그냥 푹 담가진 그러한 옷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2해 동안 혈우병을 앓았던 여인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저 예수님의 저 옷자락만 가서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그저 있는 힘을 다해서 쫓아나가가지고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병이 나아버렸어요.
예수님께서도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어떤 물질에 이런 영역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구나.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전달되는 것이지 그 물건이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잘못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착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들의 영성이 포함되어야 되고 우리들의 믿음이 포함되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그 얘기 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물건이 있었다면 그 물건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귀중한 거다 생각하고 그 물건이 있는 곳에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신 표상을 해주셨어. 그게 뭐냐면 법궤라고 하는 거예요. 법궤. 옛날에 성전의 성막에 보면 여러분,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법궤가 있었어요. 근데 그 법궤 안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아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법궤가 있는 자리에는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이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소유하면 복이 임할까 안 임할까요?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다면 그 관리하는 사람이 복을 임할까 안 임할까요?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물건을 3개월 동안 자기 집에 모셨는데 엄청난 복을 받아서 그 집에 모든 자손들이 능력이 충만했고 거기에 리더십이 있어갖고 사람을 다스리는 지혜가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결과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역대상 26장 4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오베데돔의 가정의 자녀들이 62명의 자녀가 됐고 그 62명의 자녀들은 다 능력을 갖춰서 무슨 일을 맡겨도 다 일을 잘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힘이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그와 유사한 분복을 받고 남에게 좋은 그 선례를 전거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법궤라 할지라도 그 법궤를 대하는 자세가 불경스러우면 하나님이 복이 아니라 화를 주셨어요. 그 법궤를 하나님 믿는 방법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대하듯이 섬긴 자들은 복은커녕 화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에베네셀이라는 말을 들어본 그 지역의 이름이 어떻게 해서 섬겨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 법궤가 참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 왜 아세라 성을 섬기는 것처럼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냐? 나는 그렇게 섬기지 않겠다. 나와 우리의 모든 민족들은 이제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섬기자. 그리고 미스바에다가 사람을 모아놓고 그 일을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이 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래 맞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리고 복을 줬는데 어떤 복을 줬는지 아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깔보고 쳐들어왔어. 그때 쳐들어왔는데 사무엘이 그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멸절하고 척결하고 죽이면서 승리를 했어요. 그때 나타난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면서 큰 돌을 취해서 에베네셀이라고 거기다가 글을 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그랬는데 그때 이거 도우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 돌릴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법궤만 있으면 다 복을 받느냐? 아닙니다. 법궤 때문에 망한 사람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법궤 때문에 망하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법궤를 있었는데 왜 망합니까?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이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거를 대하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 제사장 둘은 그 법궤를 얼마나 불경스럽게 대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의 믿음도 들어가지 않고 정성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일반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려달라고 제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도 전에 지가 먼저 해치웠어요. 얼마나 불경스럽게 대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모독감을 느끼게끔 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아, 이거 별거 아니다. 법궤만 있으면 이긴다. 그리고 법궤를 메고 나가서 전쟁에 나간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이길 것 같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쳐 죽이고 말이죠. 그 법궤까지 뺏겨버렸어요. 난 전에 성경을 읽다가 아니 하나님의 법궤를 뺏겨? 아니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하나님 뭐 하셨어? 하나님 뭐 하셨길래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뺏어갈 정도로 내버려 두셨어? 너무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아니 이 법궤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당연히 이기는 건데 아니 법궤를 뺏겨버려? 거기에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달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법궤를 뺏어간 블레셋 사람들이 복을 받았나요? 법궤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을 줬나요? 아닙니다. 이들은 얼마나 법궤를 불경스럽게 대했는지 모릅니다. 그 법궤를 갖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에다 갖다 들여다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는다는 생각 이거 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고 점쟁이도 믿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믿고 불교도 믿고 그래서 왜 그렇게 믿냐고 그랬더니 아니 불교의 신이 도와주지 못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고 하나님의 신이 도와주지 못하면 불교의 신이 도와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 우상 섬기는 걸 싫어하고 다른 신 섬기는 걸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건지 다른 신을 섬길 건지 둘 중에나 하나 제대로 정하는 그런 신앙의 그 정조, 신앙의 그 옳은 마음 그 자체를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가져야 돼요. 다곤의 신당에다 갖다 놨더니 그 다음날 다곤의 제사장들이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망측한 일을 했어? 그리고 전부 다 깜짝 놀랐는데 아니 누가 그런 큰 신상을 누가 쓰러뜨릴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다시 그걸 세워놨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그 다음날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는 말이죠, 다곤의 목이 잘라내리고 팔이 잘리고 발이 잘려가지고 몸뚱아리만 굴러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이게 뭐냐?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저 법궤가 들어오고서 이 신전에 이런 괴상망측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고 보니까 야 이거 온다부터 우리가 왜 이렇게 질병이 많아지고 재앙이 많아졌냐? 그러고서 그들이 난리 버거지가 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5장 2절에서 5장 6절에 보면 반드시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져다가 갖다 놓은 이후부터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데모가 일어납니다. 야 이런 애물단지를 그들이 말에 표현합니다.
그들이 말로 사고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그들에게는 애물단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야 빨리 보내버려. 그러고서 보냈는데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보냈어요. 가드, 지역 이름입니다.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니까 거기에 가서는 더 심한 재앙이 생겼다고 사무엘상 5장 9절에서 10절에 분명히 표현이 됐어요. 여러분, 그 법궤가 가면 거기 복이 많은 상징인 줄 알았는데 재앙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가드 사람들이 야 무슨 소리냐, 우리가 무슨 여기가 무슨 우리들이 왜 재앙을 받아야 되냐, 너희들은 왜 이걸 우리한테 보냈냐. 요즘 말로 하면 데모를 한 거야. 데모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에글론으로 보냈어. 그래서 에글론으로 보냈는데 거기에 가서 10절에 보니까 사망자가 많아지고 환난당한 자가 더 많았다고 사무엘상 5장 9절로 10절에 분명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가는 데마다 이 복이 임해야 되는데 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 나라에 있으면 이것 때문에 우리 망한다. 그러니까 이거 이스라엘로 보내자. 그리고 이스라엘로 보내는데 이거 어떻게 보내냐. 그랬더니 그들이 머리를 짜낸 거예요. 이게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려면 자신하는 암소 두 마리를 수레를 끌게 만들고 그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끌고 가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들이 저신하니까 내 새끼 젖 먹어야 되는데 음메 그러면서 자기 새끼 부르고 가지도 않고 우왕좌왕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그 일을 했는데 이 소 두 마리가 자식들도 버리고 그 법궤를 메고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간 지역이 뭐냐면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벳세메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음메 그러고 소 두 마리가 수레를 끌고 오는데 보니까 뒤에 저 뭐야, 그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법궤가 그 수레에 실혀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야 법궤가 돌아온다 그러면서 전부 다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 앞에 가서 송아지를 잡고 예배를 드리고 법궤 환영식을 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 이유가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그들이 법궤를 갖다가 왔다고 그것을 구경하던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 안을 들여다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법궤를 들여다본 순간에 어느 성경에는 5만 70명이라고 돼 있고 어떤 성경에는 70명이라고 하는데 난 그냥 70명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싶어요. 법궤가 뭐야? 어떻게 생겼어? 그 안에 뭐가 있어? 그리고서 그걸 들여다봤는데 그 순간에 70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해버렸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상징인데 불경스럽게 대하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 없이 대하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 모셨습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이 처음에는 잘했어요. 엘리야살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처럼 잘 구별해가지고 성별해서 너는 이 법궤를 잘 모셔라. 그러고서 모시기를 20년 동안을 그 가정에다 모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엘리야살은 세상을 떠났고 이제 그 동생들이 될 수 있겠죠. 웃사와 아요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윗 왕이 그 법궤를 자기 있는 곳으로 옮긴다고 그러니까 우마차에다 실었다가 그것이 나곤이라는 마당에 와가지고 벌쩍 뛰니까 그 웃사가 법궤를 턱석하고 만지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그거 들여다봤다고 70명이 한꺼번에 죽고 그거 말해서 수레에서 떨어질까봐 붙잡은 웃사가 죽고 이런 불상사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그걸 깊이 대상물질이 된 거예요. 다윗도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렇게 행하실 수 있어요? 웃사를 여기서 쳐서 죽이시다니. 그러면서 베레스 웃사라고 그 지명을 남기고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오베데돔이 보이니까 오베데돔아 니네 집에다 모셔라. 그리고서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그걸 맡긴 거예요.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있는데 이상하게 오베데돔의 집에는 복임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오벳 에돔처럼 대해주는 은총을 누리는 복 있는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여러분, 남들은 다 무서워하고 심지어는 다윗 왕도 무서워서 이걸 어떻게 할 거라다가 왕의 권위를 가지고 오벳 에돔한테 야, 너네 집에 모셔. 그랬는데 이건 왕의 명령이니까 오벳 에돔이 꼼짝 못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어떻게 못한다고 그럽니까? 안 됩니다.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같으면야 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왕의 명령인데 어떡합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모셔서 자기 집에 모셨는데 기뻐서 모셨겠어요? 억지로 모셨죠. 그런데 그 모신 3개월 동안에 복이 임해가지고 그 복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참으로 증거가 될 정도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나나 여러분이나 이런 믿음 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복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딱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진심으로 말씀대로 믿느냐, 여러분들 진심으로 정말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느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20년 동안이나 그 집에 있었는데 성경은 그 집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도리어 마지막에 20년 끝에 우스라고 하는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불상사를 맞이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엘리야살이라고 하는 그 첫째 아들은 제사장으로 구별했을 때는 아마 잘 됐을 거예요. 나는 그 성경을 보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아니, 엘리야살은 다 어디 간 거야? 이 엘리야살을 잘 처음에 했다면서 사무엘상 7장 1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때는 이 아비나답도 복 받았을 거예요. 복을 받았는데 그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다 성에 젖어버린 거야. 그래서 나답, 이건 뭐니까? 그러니까 이 웃사나 아요나 에이 뭐 별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이 아비나답의 집에 올 때, 블레셋에서 올 때 어떤 방법으로 왔어요? 우마차에 실려서 왔다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자기네들이 본 거 보니까 아이 그때 뭐 소마차에 실려서 오던데 뭐, 그런데 우리 집에 들어올 때도 소마차에 실려서 들어왔어. 그런데 뭐 아무렇지 않더만, 괜히 형만 무슨 제사장으로 구별해가지고 뭐 철저하게 하고 그러고 그랬어. 아이 별거 아니야. 그러다가 다윗 왕이 오니까 아이고 간단합니다. 우마차에다 싣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마차에다 실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법궤라는 것은 법궤를 제정할 당시부터 하나님이 옮기는 방법을 얘기했어요. 그거 옮길 때는 거룩한 거니까 반드시 제사장들이 궤를 채를 깨가지고 양쪽에서 그 어깨에다 메고 그걸 옮기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소마차에다 옮겨서 보냈다고 자기도 소마차로 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는 내 말을 따를 거냐, 세상 말을 따를 거냐? 너는 내 말을 따를 거냐, 이방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를 거냐? 여러분, 믿음 생활하려면 성경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얘기하고 저런 방법을 얘기하고 이렇대더라 저렇대더라 생각하고, 여러분 세상 섬기는 방법으로 잊지 말아요. 모르면 그럴 수 있겠지. 모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던 거기는 제사장도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전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정말 교인 나와주면 고마운 분이 있는데 성전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몇 번 이렇게. 그래서 저분이 왜 저러나. 그런데 십자가를 향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절에 가면 절에 들어갈 때 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오실 때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냥 타소곳하게 앉으셔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또 몸이 아프니까 집에 그냥 그 기둥이나 그냥 벽에다가 찬송가를 뜯어가지고 다 붙여놨어.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더니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부족 이런 거 붙여놓으면은 다 너무 떠나갈 줄 알까봐 그렇게 했대.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찬송가 이런 거 찢어서 이렇게 붙여놓는다 그래서 뭐 마귀가 물러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우리들이 잘못 알면은 착각하면 세상 신을 섬기던 방법으로 하는 법이 있어요. 그거는 해도 복을 못 받아.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또 자기 생각에 이렇게 했으면 맞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우사가 자기 생각이었어요. 아요가 자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옮기라고 그랬는데 제사장들이 자기 생각에 보니까 우리 집에 이거 몇십 년 있었는데 괜찮았어요. 뭘 그걸 가지고 걱정을 하세요. 그랬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대진노하셨어요. 나는 제대로 못 믿더라도 남에게는 좀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량을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에 하나더라도 아무리 왕이시라도 이거 그냥 대충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사장들을 구별해서 제사장들에게 채를 깨가지고 이걸 어깨에다 메고 그러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라면 아비나답의 집도 엄청난 복을 받았을 거예요. 3개월 동안 있던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했는데 20년 동안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단 말입니다. 왜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오베데돔은 어떤 모습이었냐?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부를까? 내가 누구를 쓸까?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실 때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서는 자, 지목되는 자,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지목된 사람은 그 순간을 축복의 기회로 삼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생활할 때 혹은 인생을 살아갈 때 나라가 그 사람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라가 위급할 때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찾을 때 있습니다. 그때 지목이 될 수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필요할 때 교회가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지목되는 사람, 가정이 어려울 때 가정에서 지목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 자녀들이 있더라도 그 자녀로 지목이 될 때 이것이 내 축복의 기회로 삼고 이것을 내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고 거기에 따른 사명을 다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넘치게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오베데돔이 거기 사람이 없어서 오베데돔이 됐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보니까 누군가 그랬더니 오베데돔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베데돔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벳이라는 말은 섬기다 그런 뜻입니다. 봉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너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든 사람들을 섬겨라.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사람들에게 봉사해라. 그러고서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준 거예요. 에돔이라는 말은 불다는 말이에요. 불다는 말. 그 지역이 붉은 흙이 있어서 붉은 봉사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에돔이라는 말이 아담이라는 말하고 말이 어원이 비슷해. 아담은 뭡니까? 흙에서 사람이 지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벳 에돔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봉사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섬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윗이 어쨌거나 지목이 됐는데 오베데돔, 너는 섬기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을 섬겨라. 너는 백성을 섬겨라. 다른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다 싫어하고 다 거부하고 힘들어할 때 너가 그 일을 감당해라. 아멘. 저에게 주신 기회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3개월 동안 하셨을 때 정말 두려운 마음은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기회로 삼겠다고 아름다운 결실을 만들어낸 사람이 오베데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상에 올라가실 때 지치고 쓰러지면서 십자가를 못 지셨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로마 병정이 보니까 예수님이 쓰러지고 도대체 일어나지 못하시니까 주위에 사람을 찾았어요.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불러냈는데 재수가 있는 건지 재수가 없는 건지 그때는 재수 없다고 생각했겠죠.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너 와서 이 십자가 대신 져. 예수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성경은 구레네 시몬이 망했다고 표시됐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의 가정이 복을 받았고 그 가정에서 인물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여러분 그 시몬이라고 성경은 마가복음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편지를 쓰면서 너는 루포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라.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십자가를 자기가 몸소 짊어지고 거기에 올라가면서 도와드릴 때 정말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나야? 왜 하필이면 나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역사의 가정 속에서 저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구나.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서 여러분 참 크리스찬이 돼서 성경에 그 가문이 올라간 놀라운 축복이 되었고 교회의 지도자 이름들이 나올 때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이 찾는 사람 그 찾는 사람의 대상이 되어 주세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부 다 숨죽이고 사는 세상입니다. 다 어떻게 보면 그저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나는 너에게 이 일을 맡기고 싶다. 여러분 그 일을 받아들일 때 오베데돔처럼 축복의 기회로 삼고 사무엘처럼 축복의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사람들의 대명사가 되시고 오베데돔이 복받았다는 말 때문에 다윗이 다시 용기를 얻어서 그렇다면 내가 다시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법궤를 옮길 수 있는 힘을 준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연약하고 나약해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누구를 보니까 나도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다. 누구를 보니까 나도 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나도 복을 받아야겠다고 하는 새로운 도전감을 주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복 있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베데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나 다 기피할 수 있는 물건이었지만 오베데돔은 기꺼이 자기 집에 받아들이고 지극정성으로 말씀에 입각해서 잘 보살필 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그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과 의기소침해 있던 다윗 왕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좋은 모습으로 본을 보여 그에게 다시 도전감을 갖게 했던 것처럼 우리 믿는 부천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영화롭게 해드리다가 많은 복을 받아서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부천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고 축복의 기회로 삼아 참으로 많이 의기소침해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